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4페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동안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 길이고 우리의 우겨쌈을 당한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일관된 이 세상의 혼돈 앞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잘못된 전통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이 죽지만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나 불신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신자와 경건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믿는 지체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읽은 바울과 요한은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개성 있는 제자들인데, 오늘은 이 두 제자,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향과 본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지금의 시리아 땅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한 고대 율법, 유대 율법 교육에 철저해서 그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배운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에서 배운 공부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교육을 위한 기초였던 것이죠. 그는 철저히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매몰차게 몰아세운 예수 일당에 대해서 이를 갈며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고 나서 바울은 사정없이 그 잔당들을 찾아다니며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샅샅이 뒤져서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 이들을 싫어한 이유는 그가 따르는 바로 바리새파 유대 율법 교훈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바울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탓이죠. 그가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이들을 붙잡아 감옥에 쳐 넣으려고 지금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지역을 지날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이단이라고 여기며 감옥에 쳐놓고 다니던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앞에서 바울은 그럼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네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충격을 받아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즉 바울이 잡으러 가던 바로 그 도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벌써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찾아가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랍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흘간 혼수 상태였던 바울은 깊은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되었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자기가 잡아가려고 했던 그 도시에 아나니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섭리와 역사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동해번쩍 서해번쩍 돌아다녔지만 결국 헛물켜는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극악무도한 죄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신 아나니아의 말은 곧 바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던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꼬꾸라져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다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듯이 죄인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제 네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대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이제는 네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묘한 시점에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을 흔들고 금방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유일한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니아.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고 절묘한 시점에 가장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었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바울의 심지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묻고 바울은 사정없이 복음을 전하고 더욱이 비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 지중해 근방에 여러 민족을 거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로 가면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을까요? 바울의 심리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 그냥 영혼들이 구원만 된 것이 바울의 선교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선교 목적은 오직 하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왜요? 그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지은 죄가 많은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는 영원한 평강. 바울은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자신이 예전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극렬히 싫어해서 찾아다니면서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잡아갔던 것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었었지.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라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불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절절히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정반대. 그게 바울이 변화된 증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접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바울이 해보니까 안 믿어. 왜 그럴까?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구나. 열방의 주께로 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공략을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한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이 돌아오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재림이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므로 그가 생명을 다 바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예전에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 거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을 만큼 그의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달라고 하죠. 절절한 거죠. 바꿔 말하면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가. 자기가 지난 날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있었는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회개하는 마음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마음이 괜찮았어요. 회개하는 마음. 지금 우리가 의인인 걸로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냥 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의인으로 착각해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 마음을 가져라.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난 예수님 믿고 잘 살아왔어요.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딱 갔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들 마음은 뭐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난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할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막 달라 말해야죠.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은 바울이 단순히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난날 자기 자신이 동족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자신의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속죄하는 마음과 잘못을 저지른 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미안하고 애타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바울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에서 나이 70여 세에 목이 달려 순교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가슴 속에서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깨나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알죠? 마음이 보글보글 끓고 오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보글보글이 아니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리고 동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선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서번에 못 갔어요. 중단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까지 믿음 선교 이렇게 해왔고, 지금 2025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자주 읽었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날 아직도 사랑하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예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을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이 기록을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 했다고요. 그럼 요한은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한의 마음은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절절히 사랑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요한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기록을 바로 요한이 했다는 거죠.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전에 주님과 종의 사랑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려면 바로 아가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가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절절히 나옵니다. 그 사랑이. 즉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왜 전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보글보글 뭐 끓어온다고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보글보글 끓어온다. 김명 사모님, 이런 마음 있습니까? 보글보글 끓어오는 마음? 없으면 회개하세요. 땅을 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절한 마음. 자식 걱정만 있지.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절절한 마음. 결국 전도와 선교의 계기는 영원 사랑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영원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는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아셨고 그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탓인지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신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고 여길 만큼 마음을 다한 사랑이 진짜 믿음, 진짜 교회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사도로 나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오빠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건졌고 문둥병의 나음을 입었고 자신의 가련한 처지가 치유되는 큰 은혜를 입었고 늘 자기들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지내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각별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은 요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무덤을 지킨 이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야 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안에는 마리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라보니여 하고 응답한 마리아의 음성에도 주님께 대한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 나와요? 이 대화. 마리아야, 예, 라보니여. 이 대화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과의 사랑과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둘과의 사랑과 둘만이 아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대화, 사랑의 눈빛은 곧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제자도 즉 끝까지 예수님을 배우며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케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금 시대에 신자들의 믿음과 사역은 경쟁하듯이 이루어집니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애쓰면 은혜 많이 받고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이들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거의 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가고 횡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사역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특심으로 물건을 안 가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누구보다 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이제 곧 모든 이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한 고비에서 나가 떨어지자 순식간에 그 열정과 열심은 다 사라지고 냉랭해지면서 사역도 멀어지고 매일 하던 기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이 낯설어지고 믿음이 어색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불타는 열정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참으로 황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다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곧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오직 단 하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치 않는다는 바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떠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되던 이가 장년이 되어서는 까마득히 비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과 충성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아웅다웅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전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은 우리가 불불불 하죠. 불불불불 불로불로불. 불은 타버리면 꺼집니다. 물 한 바가지면 활활 타는 불도 순식간에 꺼져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표징과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바램을 더 깊이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충성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곧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사역이 함께 하여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가로막던 자였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유익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과 땅끝 선교에 특별한 열심을 배웠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절대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믿는 자들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와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가로막고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롭고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자기 밥벌이 하는 일이라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 증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야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가슴에 끓는 마음 뒤에서 떠미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맨정신에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도 간의 교통과 사람의 관계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일한 신앙 비전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갖고 나는 따로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파인 이상 전도와 선교의 주제하에 교회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긴밀해야만 합니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복음이 전파된다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늘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끝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교훈을 듣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나 그 반면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지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그 교훈을 또한 듣습니다. 끝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내 지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뼈있는 우리의 신앙, 뼈있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